소요리 문답 제83문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구별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3문 거기를 보시면은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에서 이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보는데 구조상 그 제2부를 형성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큰 두 기둥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 가운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KOP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은혜의 방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냄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죄의 경중의 문제입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가,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에서 해답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있다. 죄의 경중이 있다. 어떻게요? 하나는 그 자체로서 죄의 경중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 죄에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경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큰 죄도 다루고 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서리 같은 것이 있었죠. 뭐 수박서리 혹은 참외서리, 포도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배가 고파서 서리를 한다기보다는 재미삼아 그렇게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걸리면은 뭐 혼도 나고요.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엄연히 보면은 도둑질이지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갔다가 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도둑질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생각하고 또 동정의 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이렇게 경중을 따질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저 각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이 큰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의 참회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 죄는 가볍고 이 죄는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의 경중을 구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못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지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사망에 이른 게 아닙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죄인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구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는 그 자체가 큰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는 작은 죄일지라도 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같은 도둑질이라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관대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것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것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상 참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역시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완전히 갚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죄나 작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 죄인이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더 중한 죄와 덜 중한 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 자체로서 경중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파생되는 해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자체로서의 죄의 경중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너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너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의 죄는 너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더 크고 빌라도의 죄는 그 다음에 따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가볍냐? 아니죠. 빌라도의 죄는 후대까지 지금도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그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죄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렇게 성경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13절과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나옵니다.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고의로 짓는 죄를 지목을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는 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교만의 특징을 가진 죄입니다. 자, 이것을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0절과 3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시편 19편 13절과 같은 성질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죄를 행하면, 이런 의미죠. 손을 높이 들고 죄를 행하면. 그러니까 이 행위는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그냥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건 이제 굉장한 교만입니다. 혹시 내가 잘 몰라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할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죄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교회 형제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저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은 죄의 경중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서의 죄의 경중입니다. 두 번째는 파생된 해악으로서의 죄의 경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거기서 파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악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은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정도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탐심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탐욕을 품는 것은 분명히 죄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품고 있어도 그러다가 거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대부분 다 끝나지요. 마음속으로만 탐욕을 품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가지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작동이 돼서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요. 도둑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훔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는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것이 파생된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에서 파생된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훨씬 더 중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된 해악으로서의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은 한편으로 크고 작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